아멘. 네, 오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하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불교나 유교의 제사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 문화와 종교를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불교는 인도의 종교예요.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유교도 중국의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익숙한 맛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구약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중동에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 또한 구약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게 되어서 본보기로서 사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모든 인류와 만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또한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서의 민족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느끼고 바라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삶을 통하여서 이 성경책 몇 장 안 되는 페이지로 그의 삶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세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그 문자와 문자 사이와 한 장 한 장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여백 속에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다 내려주셔서 성경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체험하고 또한 글로 남기고 말로써 이야기되고 구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플랜 가운데서 만들어주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통하여, 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창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창문은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는 창문 안쪽과 바깥쪽에서 우리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 특정적으로 분리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벽과는 다르죠.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을 내다볼 수 있고 바깥과 함께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하여 너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한 명 한 명 사랑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이야기를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봤고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를 접어들어서 이제 후반기 연말까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또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마치 여기저기 파편들이 얽히설키 담겨져 있는 것처럼 뒤죽박죽 들어있지만 말씀을 역사순으로 배열하다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일화를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은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동의 시날 땅에 고대 인간이 세운 거대한 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인간이 콧대를 높이려고 세웠다는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갈라놓으시는 바람에 완공을 못 보고 포기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요. 약 200년 뒤에 그곳에서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0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문명만 이곳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요, 각종 우상 종교들도 우후죽순처럼 발달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도 4,000개의 우상이 존재했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5만 가지 자연과 물건과 인생을 관장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근원적인 자신 안에 있는 불안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우상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도리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매일 신정과 가정 재단의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민간 종교, 우리 샤머니즘 같은 것들을 우리 살펴봤을 때 그 종교가 이 인간을 더욱더 평안하게 해주고 또한 안녕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되어서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이유들은 인간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데라라는 사람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그 땅에서 심지어 그 가정 안에 우상을 만드는, 드라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모시고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심지어는 함께 동업을 하죠. 내다 파는, 장사를 하는 아버지가 만들고 간의 수공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다 팔고 서로 가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얼룩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 속에서, 아니 그 인류 속에서 오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우리는 먼저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만나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흘겨보고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또한 찾아오셨다가 따지시고 뭔가를 평가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찾아서 만나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해서 또한 연구하여서 밝혀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 스스로 찾아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신 것이 축복이고 바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주 가장 중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왜 말 못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길래 그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지금 드라빔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과거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고 인류의 운명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즉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삶,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세세하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 말이 맞죠? 아니 사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고 너무너무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죄를 뒤집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의 여부, 그것이 하나 다를 뿐인데 그 하나의 차이로 어마어마한 판도가 갈라지고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4,000개 우상의 비위를 맞추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서 한 인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조상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뭐 김삿갓, 뭐 김아무개, 뭐 박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옛날 이야기, 뭐 전래동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세속사, 이 인간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펼쳐가시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펼쳐가신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아내셨고요.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남겼고 우리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말씀 연구와 또한 찬양함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며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그냥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갔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저기 파주일까요? 성남일까요? 아니면 저기 뭐 남쪽 경남 남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서만 그렇게 판단하고 개념을 지정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우리에게 예비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이지 않겠어요? 생명을 얻는 땅, 축복을 얻는 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저기 뭐 어디 갯벌 같은 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저기 험한 갱지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인 지위로도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조건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그 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이곳입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먹는 그 꼴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절벽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더 좋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땅 갈대아우르 떠날 때 죽으러 가라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서의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얼마나 더 가야 되고 얼마나 더 봐야 되고 얼마나 더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인생의 말년이나 많은 경험을 해오신 성도분들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너무 많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땅은 어떠한 지역적인 물리적인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아무리 들고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순간에 한날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에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을, 동행하여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믿은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지 그때 당시에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겠죠. 그는 그저 갈대오르에 사는 한 우상 파는 집안에서 사는 아들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펼쳐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결국에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복을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그동안 많이는 들어봤지만 잘은 몰랐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아름다운 생명의 약속과 사랑의 의지를 우리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써 축복의 자손이 되어 마음껏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일평생 동안 주님의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순종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조금 지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도 끝이 나지 않고 하나를 풀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남아있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면서 갔는데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 아닌 탄식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정말로 막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때마다요. 그러나 더디고 또한 침묵 가운데에서 또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에서 자, 그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취하게끔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또 삶 가운데서 보증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낙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증거를 구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믿음이 앞설 수가 없어요. 그 표적이 앞설 뿐이죠. 표적을 보여줘야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소위 말해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면서 믿음으로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앞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박사학위 받겠습니까? 뭐 학회에서 발표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취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점점 더 몰라가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차를 어떻게 탑니까? 버스를 탈 때 이 버스가 여기로 가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고 가는 것이고, 비행기를 탈 때도 아무리 내가 뭐 똑똑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비행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사가 어떤 것이 조립되어 있으면 어떠한 항로로 가야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저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타게 되는 것이죠. 그 값으로 내 생명값을, 비행기 값 아무리 비싸봤자 뭐 얼마나 하겠다고요. 몇백만 원밖에 안 하겠잖아요. 뭐 전 세계를 타도 어쩌든. 그래봤자 내 목숨값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된 그 반복 우리는 경험하고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으로서 내가 취하고 내가 짐을 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게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들, 공간들, 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만끽하면서 또한 누리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준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귀한 동역자로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